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캄보디아 윤정일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지 이제 벌써 만 5년이 지났고요.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병이어 선교에서 선교사 재교육 훈련을 한 턴 마치면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는 선교사 재교육 훈련과 또 안식월을 함께 갖고 또 정기도 검진도 받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국은 지금 많이 진정이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품격을 높이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런 검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확진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캄보디아도 굉장히 지금 학교 휴교령이 지금 내려졌고요. 저희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교 집회 금지가 내려져서요. 지금 현재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금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모임 금지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나 또 전도나 하여튼 교회로 모이는 모임은 다 지금 금지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불교가 거의 주 종교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종교가 지금 다 금지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제가 저희 그 캄보디아 사역 보고를 PPT로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깜빡 잊고 PPT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도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사역 소개를 좀 하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저희가 그 위치는 프놈펜 그 수도가 프놈펜이거든요. 그래서 프놈펜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서 저희로 치면 경기도죠. 경기도처럼 이렇게 이제 건달주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건달주 엉순얼군 똘베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평일에는 공업방 사역, 어린이들 공업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주된 목표는 이 공업방 아이들 같이 이제 초등학교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 알파벳 아이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간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주일날 좀 교회 좀 잘 나가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저녁 때 그 청년 위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은 이제 성역 공부 해가지고 이제 두 팀으로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예전에는 두 팀으로 새신자 반 그다음에 청소년 반 해서 두 팀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날에는 이제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또 11시에 청소년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올 목사님 오셔서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때는 현지 선생님들이 한 5명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있고 또 같이 동일하게 예배하고 이부 순서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에는 아직 저희가 작년이 없고 그래서는 작년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다 이렇게 또 떠나더라고요. 그래서는 뭐 지역이 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정을 꾸민 장년들은 현재 없고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올해 이제 많이 졸업해 가지고요. 한 5명 정도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는 청소년 청년 예배 때는 11시 예배 때는 찬양팀이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11시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으로는 저희 가족이
안식월로 또 선교사 재교육 훈련으로 또 뭐 검진 및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나오게 됐는데요. 영육이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좀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땀을 계속 많이 흘리다 보니까 좀 그 진이 빠진다고 하나요? 그 체력적으로 조금씩 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좀 체력적으로도 소진된 체력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잘 한국 안에서 또 준비를 잘해서 제 두 번째 텀을 맞이해서 선교 사역을 할 적에 믿음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5장 전체를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길기에 오늘 읽은 본문도 꽤 길지요. 그래서는 뒤쪽 후반부 내용만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나아만 장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게 주요 인물들이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읽지 않았는데요,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도 이 나아만을 존귀히 여겼다, 매우 귀히 여겼다. 오른팔과 같이 참 이 사람은 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나아만, 이렇게 매우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넘지 못하는 커다란 산, 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나병이죠. 나병. 그래서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나병이 상당히 심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마음이 점점 인생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나아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장군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죠.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가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역할이 어쩌면 이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불교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저희도 불교가 꽤 강하긴 하지만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강해서 95%가 불교니까요. 그래서는 95%가 불교고 한 4%가 이슬람, 그리고 1%가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가톨릭,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서 불교 영향이 굉장히 강해서 마을마다 큰 절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절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있죠. 그래서는 저희도 치면 주지 스님인데, 주지 스님이 저희가
그 현지 캄보디아 현지인 사람들에게는 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 신과 같아서 매년 1월에 승리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지수님을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큰 이런 광장에 모여서 이제 몇천 명이 모이죠. 최소한 1,000명 이상, 한 2, 3천 명 모이는데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요. 주지수님이 딱 앞에 있고 이제 그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는 무슨 뭐를 기원하는 선물을 드리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기어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서 주지수님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이렇게 쭉, 근데 저도 앞쪽에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그 신선한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스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정령 숭배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 단위로 대가족 단위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골 마을에 보면은 가족 4촌, 8촌, 16촌 여기까지 같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그 가운데서 이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주변에 어른들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핍박 이렇게 막 매를 대고 이런 경우는 있긴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현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뭔가 좀 교회에 나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자꾸 붙들어 매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어떤 이런 교회 나오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재 이 캄보디아가 계속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매년 7%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대학생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뭔지 아세요? 선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건축학과. 건축학과가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는 남자들이라면은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미래 장래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학과가 바로 건축학과, 건축공학 이런 게 있죠. 그래서는 굉장히 1순위로 가장 인기가 높고요. 그래서는 그만큼 계속 이 건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달이라는 지역이 이 프놈펜 수도에 가깝거든요. 가까웠다 보니까 이 땅값이 이 마을의 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원래 각 마을에 각 집마다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차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러면 교회에 굳이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른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잘 웃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는 교회적으로 볼 적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는 사탄의 방해가 많고 영적인 돌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상에 부유함이 있고 또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건달주의 엉순얼군의 똘브렛, 어렵죠? 표현이 해서는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게하시는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이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들,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생각할 때에 이 게하시는 참 믿음이 탁월하겠구나, 믿음이 참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역설적으로 이 게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이젠 게하시에게 옮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아만에게서 게하시로 옮겨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 게하시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옆에서 수종 들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왜 게하시가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욕심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할 때에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만이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지 않지요. 16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이 나아만이죠,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렇게 나아만이 간청을 해도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이 치유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만에게 이러한 사실을, 나만이 이 신앙에 대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만에게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하시는 나아만이 주려는 이 선물에 완전히 꽂히죠. 완전히 사로잡히죠. 선물을 받을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죠. 나아만이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갈 적에 쫓아가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의 액수를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욕심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나만의 선물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이제 이 게하시가 욕심에 대해서 이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을 빨리 잊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와는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료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증거하였고, 그럼 나만이 나중에 아람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를 하겠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쳐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이 기적을 베푼 것을 놀라우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기도를 매일 꾸준하게 1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그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계속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또 물을 수 있죠. 아니, 집안의 일도 바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의 일도 바쁜데 교회 봉사를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집이든지 어떤 알바를 하든지 이분 맛있다네.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즐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매일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이게 살아가는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도 질그릇입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 믿음의 부유함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이 게하시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게하시의 심각한 죄입니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이 앞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들을 계속 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게하시가 이 나만의 재물을 집에 숨겨두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이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뭐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기회를 준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또 특별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게하시가 거부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늘 감사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